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만 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족장애 예배를 하다가 자녀들이 없어, 주일학교들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멈췄다가 이 꼬맹이들이 생겨가지고 저희들이 같이 이 가족장애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 있는 우리 4명의 자녀들, 우리 은혜를 비롯해서 우리 자녀들이 점점 더 많아져서 우리가 가족장애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자녀의 기도 소리가 이 꼬맹이들 때문에 더 시끄러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놀라우신 은혜가, 하나님의 크신 권위와 권능이 함께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이제 한번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 2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같이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대국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할 수 있었던 그 모세, 그의 삶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는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모세는 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볼 수 있었는가? 오늘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따라서 해볼까요? 상 주는 것을 바라보자. 한 번만 더요. 상 주심을 바라보자. 아멘. 여러분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믿음의 장에 모세 얘기를 시작하면서 말이죠. 바로 모세를 들어가지 않고 그 어머니, 그 부모님 얘기로 시작이 됩니다. 당시에 바로 왕이,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이집트의 파라오 왕이죠. 이집트의 이 파라오가 모든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엄청난 절망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식을 죽이라고요. 어떻게 죽여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프는 내 새끼들을 어떻게 죽이냐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애굽 왕 이 바로가 이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군인들이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나면 각 집마다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여자아이면 가만히 두고 남자아이면 다 죽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이 애굽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지는 것을 막으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모세의 어머니의 이 가정에, 모세의 가정에 이 모세가 태어나게 됐습니다. 근데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부모가 아이를 보니까, 아니 아이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아름답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솔직히 남의 집 애들 태어나가지고 엄마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예쁘죠? 너무너무 예뻐요. 그러면 네 하는데 좀 부담스럽죠. 어떤 애는 머리털 있는 애들, 어떤 애는 머리털이 별로 없는 애들부터 시작해서 어떤 애는 이마가 또는 머리가 송곳같이 생겨가지고 길쭉한 애들, 별의별 애들이 다 있어요. 그때 엄마들은 말이죠, 너무 예뻐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언제 알았냐면, 저도 자식을 낳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남들의 시선과 상관없이 너무 예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 모세 엄마가 이 애를 보니까 그렇게 예뻤는가? 근데 성경에서는 이
이 사도행전 7장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인간적인 어떤 내 새끼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보다도 모세의 부모는 믿음의 눈으로 그 자녀를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그 안에 있음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보면 어떻습니까? 예뻐 죽겠나요? 진짜 예쁘죠. 근데 사고치면 어떻습니까? 내가 저놈 낳고 미역국을 먹었다 하면서 가슴을 찢어버리게. 많은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눈물을 흘리면서 참고 기도하면서 자기가 점점 더 자라고 그 자녀가 효도할 때는 아이고 너무너무 예쁘다 막 그러는 거예요. 자녀가 소년원 간다 잘못하면 교도소 간다고 제가 경고를 합니다. 아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 자신을 믿는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 너무너무 착하다는 거예요. 아니요. 엄마만 모르고 다 알아요. 그 아들 안 착한 거. 지나가는 애들 때리고 돈 뺏고 막 이러고 진짜 그렇거든요. 정말 나쁜 애예요. 근데 엄마는 무조건 착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교도소를 갔어요. 소년원이 아니라 교도소를 갔어요. 갔다 오면 좀 눈꺼풀이 좀 벗겨져야 되는데 여전히 그 엄마는 우리 아들은 착해요. 친구 잘못 만나서 그런 거예요. 네, 그렇죠. 부모님들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혹시 세상의 성공의 가치입니까? 성공의 기준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볼 때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조금은 말썽도 부리고 조금은 어렵게 해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이 다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모세의 부모는 말이죠.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다 죽인다고 했거든요. 여러분 숨기다가 걸리면 다 죽는 거예요. 왕의 명령을 거절한 거잖아요. 다 죽는 거예요. 하지만 이 부모는 그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권력보다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게 합니다. 믿음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최우선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이 두렵습니까? 남들의 시선이 두렵습니까? 아니면 경제적인 불안이 나를 힘들게 합니까? 아니면 자녀의 미래가 나를 두렵게 하나요? 내가 뭔가 해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까? 먼저 천국에 간 저희 조카가 있습니다. 1급 뇌병변이어서 한 번도 걷지 못했던 그런 조카이고 여러분에게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를 키우는 누이의 기도 제목은 아이보다 하루만 더 사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가 끝까지 다 하고 본인이 그 다음에 천국 가는 것. 그런데 장애인들을 가진 많은 그 부모들의 기도를 보니까 거의 비슷해요. 얘보다 하루만 더 살겠다.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 자녀나 또 온전하지 못한 자녀들을 보면 겁이 나고 두렵습니다. 또는 건강이 좋지 못한 아내들을 보고 또 그를 보면 두려워하고 또 남편을 보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제가 섬겼던 교회에 너무나도 좋은 부부 권사님과 집사님 부부가 있었는데 이 권사님이 치매가 걸리고 또 누워있으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느 날 이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채 장례가 끝나기도 전에 장례가 끝나고 돌아온 날 또 남편도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아마도 이 남편은 마음을 놓았던 것 같아요. 내 힘든 아내가 이제 천국 갔구나 하고 마음을 놓았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 남편도 그렇게 천국을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고 무섭고 겁이 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확실하지 않은 미래가 우리를 두렵게 하나요?
명확하지 않은 어떤 것이 우리를 두렵게 하나요? 찾아오지 않는 어떤 공포들이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나이 40에 중요한 결정을 이제 해야 되게 됐습니다. 나이 40에 내가 애굽의 왕으로 살 것인가, 왕자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것인가. 나이 40에 이 모세가 도망가지 않고 말이죠, 모세 어머니의 세력들과 그의 권세를 가지고 했다고 한다면 굳이 도망가지 않아도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두려웠고 도저히 그것보다는 이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의 여정을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그와 동시에 모세는 누릴 수 있는 모든 그 권세를 다 포기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랬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굽은 말이죠, 지금 이집트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집트의 수준을 생각하시면 빵 때문에 전에 파도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고대 시대 때, 이 모세 시대 때 예굽은 말할 수 없이 큰 제국이에요. 거기서 왕이 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어요. 모든 백성의 것이 다 내 거예요. 금은보화부터 시작해서 다 왕의 것이에요. 모든 누릴 수 있는 권세 다 내 밑에 거예요. 예쁜 사람들, 아름다운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도 다 내 아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것을 포기합니다. 거절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믿음은 거절할 것을 거절하게 한다. 모세는 애굽 왕자로서의 지위를 거절했습니다.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40년 동안 기른 정이고요, 최고의 교육기관과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한한 가능성을 그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포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 전에 한국에 엔비디아 총재가 왔습니다. 엔비디아 회장이 왔는데요, 우리 한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언론사에서 말이죠, 취재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의 재산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랬더니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또는 만나려고 이 삼성 회장이나 또 다른 회장들이 말이죠, 옷 편하게 입고 와서 만나고 말이죠, 또 바깥에서 어떤 사람들은 서로 보고 싶어서 난리가 나고 대통령조차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엔비디아 이 회장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알기 쉽게 해서 삼성 회장이라 할지라도 애굽의 왕의 권세만은 못해요. 마치 이런 거예요. 큰 대기업의 회장 자리를 내려놓고 길거리에서 자고 있는 노숙자와 함께 생활한다. 모세의 선택은 그런 선택이에요. 최고의 것을 다 내려놓고 나는 최저의 것, 아무것도 아닌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상이 보기에는 이거 미친 짓 같습니다. 세상이 보면 저 정신 돌아는 거 아이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세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거절할 것을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돈 정말 많이 벌어야 돼, 돈에 노예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것의 주체가 돈인 사람이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 밤 12시까지는, 아니 토요일 밤 잠이 들 때까지는 모든 관심사가 돈이 되어지고, 주일날 아침이 되었으면 이날은 하나님 섬기고 예수님 섬기야 하지 않은 사람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돈이나 이 세상의 명예나 이 세상의 것을 다 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느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과연 우리는 지금 무엇을 거절해야 합니까? 지금 우리는 무엇을 거절하고 무엇을 취해야 합니까? 혹시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을까요? 혹시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거 내려놓으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그것이 더 관심이 많이 가요. 조금 더 해볼까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 생각보다 그 생각이 더 많아요.
그럼 점검해봐야 됩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는 것은?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차라리 고난받기를 그는 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치관의 혁명이다. 모든 중심이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두는 가치관의 혁명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붕해를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설교 말씀을 듣고 또 펑펑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제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 오랜 동안 저기 캄보디아에서 그 아이들, 지금 범죄 온상처럼 얘기하지만 저기 섬에 있는 그 어린애들을 데리고 평생을 사역을 하고 있는 그 친구도 그곳에 왔었고, 저는 우리 교회도 방문한 적이 없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거기서 고생을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 사모도 거기서 고생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경제적으로도 결코 어려운 가정이 아니고요. 이 목사님이 서울에서 꽤 유명한 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으면서 아마 계속 있었으면 지금쯤 아주 큰 교회 담임이 됐을지도 모르겠고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너무나도 총애하는 그런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곳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에 돌아와서 한국에서도 또 어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붕해를 인도하러 가서 또 하는데, 거기에 온 분들은 더 대단한 분들이 많아요. 세상에서 사업하는 분들부터 시작해서 대단한 분들이 많은데 그거 다 내려놓고 목회자가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대체 왜 그러시는 걸까요? 생각이 없는 걸까요? 그것은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엇을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더 좋아하는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장로님들, 어떤 집사님들 보면 주일날 가게 문을 열면 엄청나게 이익이 더 난다고 그래요. 네, 과감하게 포기하죠. 이거 포기하고 나는 주일 성수해야 된다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또 옆에 가게들이 보면 바보들. 전날 하루만 더 문을 열어도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더 벌 텐데, 아이고 바보들. 하루, 오케이 그럴 수 있어. 1년 52주, 하루에 1,000만 원씩만 하면 얼마야? 아이고 바보들.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 우리는 더 좋은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26절 한번 볼까요?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한 번만 더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 한 번만 더 여러분 아멘.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모세가 왜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을 주시는 이십니다. 내가 내 것 이거 포기하면 이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게 더 큰 상을 주시기 때문이다. 내가 애굽의 모든 왕자로서의 권리들, 그 권리를 내가 찾으려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애굽의 왕의 권리까지도 그거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고난을 받는 이유, 40년 동안 저 광야에서 양치면서 양똥 냄새 맡아가면서 그 양들과 함께 자면서 있는 그 시간들, 그 겨울 되면 그 추위에 떨면서 양을 키우려고 거기서 쪽잠을 자는 그것조차도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누릴 수 없다 할지라도 모세는 내가 이것을 당하는 이유는 본문대로 얘기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금 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이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내가 더 크기 때문이다.
이것보다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내게 분명히 상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믿음의 눈인 것입니다. 애굽의 보화보다, 내 통장의 잔고가 많아지는 것보다, 내 차의 그레이드가 점점 더 높아지는 것보다, 아파트 평수가 점점 더 넓어지는 것보다, 내가 그렇게 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 내가 수모를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세상의 것보다 오히려 그것을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로 그것, 눈에 보이는 애굽의 수많은 보석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주실 그 상급, 바로 그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오늘 모세는 그것을 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난과 핍박이 단순히 고난과 핍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여러분 투자입니다. 여러분 혹시 가상화폐 이거 들어보셨나요? 비트코인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처음에 그 얘기가 나갔을 때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기꾼.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게 어떻게 돈이 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그게 돈이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말입니다. 차라리 1,000원짜리로 이렇게 주면서 거래했다면 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거기에 투자를 합니다. 물론 지금 꽤 올랐잖아요. 뭐 1억이 넘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게 5원 했거든요. 3원하고 10원하고 이랬거든요. 그게 지금 1억이 됐지 않습니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가상화폐를 가지고 이것을 내가 예화로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계속해서 고민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투자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내가 고난받고 내가 하나님 때문에 역경 속에 있고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내 재물을 포기하고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내 명예를 포기하고 하나님 때문에 내게 오는 유혹들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은 마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에 투자하는 것과 같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결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받을 상급의 밑거름이 될 것이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복의 근원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27절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서반 읽었지만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27절.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이는 것 같이 참았다. 어떻게 참을 수 있느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마치 지금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히브리서를 처음 시작하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던 것처럼, 오늘 이 모세는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당장 손에 쥐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는 그거 바라보고 참았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 일로 말미암아 탈로 날까봐 애굽을 떠납니다. 자기가 사람을 죽인 일, 모세가 자기 동족들을 괴롭히는 바로 그 사람을 자기가 쳐 죽였습니다. 근데 그것이 탈로 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27절에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그 당시에 도망가고 떠날 때는 두려웠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뭐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누구나 순간적으로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일을 당하면 두렵지, 어떤 사람이 처음부터 두려움이 없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있으면 두렵습니다. 어느 날 여러분, 쌀국간에 옛날에 항아리 있었지 않습니까? 요즘 그거 말고 항아리에다 쌀을 넣고 하다가, 그런데 쌀 항아리에 쌀이 없어요. 와, 이러면 내일 어떻게 하죠? 고민되고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그런 순간에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두려울 수 있어요. 누구나 겁먹을 수 있어요. 내가 생각지 못한 일이 있으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눈에서 눈물이 쏙 빠지고 말이죠. 어떻게 할지 몰라서 몸이 벌벌벌 덜덜덜 떨릴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이 모세는 이 두려움으로 지배당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의 무서움, 세상의 두려움으로 여러분 지배당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마치 보이는 것 같이 참았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항상 동행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참으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 뒤에 계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이것이 성도의 삶의 핵심입니다. 모세가 애굽을 탈출할 때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모세가 애굽을 탈출할 때 그는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탈출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모세가 애굽을 나왔을 때 모세가 수많은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에서 나왔을 때 마치 애굽과 모세의 마음과 연결된 다리를 그는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더 이상 애굽은 내가 돌아갈 곳이 아니다. 더 이상 애굽은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마음의 다리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출애굽에서 광야에 갈 때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애굽에다 다리를 놓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애굽에 가면 고기도 많았고 애굽에서 우리가 얼마나 기쁜 생활을 살았는가. 허다한 잡족들이 그들과 함께 가면서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마음껏 먹었는데 지금 우리가 이건 무엇인가. 애굽에 있을 때는 목말라서 힘들어할 일 없이 마음껏 물도 마셨고 비록 고단하고 힘들었지만 가족들과 함께 있었고 비록 고단하고 힘들었지만 잠잘 곳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이 광야 이 노상에서 뭐하고 있는 짓인가.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아직도 애굽을 향한 다리를 무너뜨리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만 합니다. 28절 보실래요? 28절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다. 오늘 성경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이 애굽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아니하자. 그러나 한 가지 있었습니다.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기 고백하는 사람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문 설주, 문 기둥과 문 위에 테두리까지 다 이 어린 양의 피로 바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황당한 얘기입니까? 장자를 다 죽인다는 것도 황당한 얘기고요. 거기에 피 바르면 그거 넘어간다. 그거 해당되지 않는다. 이것도 황당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대로 순종합니다. 모세가 순종하였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모세가 순종하였을 때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마치 짐승의 장자, 짐승의 첫 새끼들까지도 다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그 문인방과 문설주에 이 피를 발랐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도 죽지 않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믿음의 순종인 것입니다. 모세는 순종하였고 순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좀 다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 황당하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때 있습니다. 하다 보면 내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에서도 또 많은 사람이 간증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음성 들려주셨습니다 하면서 귀로 어떤 것을 막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 조심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실 때 내 마음속에 음성을 들려주세요. 성경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를 때 그것을 우리가 음성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주시는 그 감동의 음성이 내 생각과 좀 다를 때가 있어요. 나는 이 길로 가라는데 하나님이 자꾸 저 길로 가래요. 나는 이 길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자꾸 이 길로 가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상식과 맞지 않아요. 세상의 이치와 맞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또 하나님은 내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실 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의 순종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순종할 때 능력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는 훗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어린 양의 피는 오늘 그 문인방과 설주에 발랐던
문 기둥과 문 위에 발랐던 그 피는 나중에 예수님의 바로 그 피를 상징하는데, 예수님의 피를 믿고 순종했던 사람들은 누구나 살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세 인생 120년 인생에 우리가 잠시 한번 살펴봤을 때 우리가 배운 것은 무엇인가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포기할 것은 포기할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애굽의 모든 것을 포기했던 이 모세처럼 내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세상의 가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마치 보이는 것처럼 견딜 수 있게 하고 인내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만듭니다.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아까 26절에서 보았지만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상 주시님을 바라볼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늘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이렇게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같이